오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떻게 진동하는 세상을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조승연 작가가 있지요. 그가 앤서니 보데인에 대해 찍은 영상이 참 좋았습니다. 미국 요리사, 작가, 여행가인데요. 파츠 언노운이라는 여행 먹방 프로그램의 주인공이었다고 합니다.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지역이라는 뜻이지요. 미지의 땅에 가서 생각도 못한 도전을 시도하는 프로그램이었다고 합니다. 나는 그를 21세기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보았다. 그는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을 갔고 도전하기 힘든 음식을 먹고 그 지역의 역사에 굴곡을 겪은 사람들과 대화했다. 여러 나라 문화를 소개하고 경계를 오가는 매력적인 삶을 살았다. 21세기 미국인은 그의 삶에 매료되었다. 나의 롤 모델이기도 했다. 그런 그가 2018년 자살했다. 왜 그랬을까? 조승현 작가는 큰 충격을 받고 자기 인생의 가치를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성찰했습니다. 불안한 사람들이 성공한다고 한다.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성공한다는 것이다. 그도 인생의 불안을 새로운 경험으로 채우려는 노력을 하다가 크게 성공했다. 그는 붙잡을 수 없는 사람,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하는 사람, 영어로 로드 러너였다. 그래도 그는 허망함을 채우지 못했던 것 같다. 돈과 권력을 추구하다 무너지는 사람만 허망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계속 추구하다가 무너지는 것도 허망하기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했다. 조승현 작가의 말을 들으며 나는 불안한 인생이 무엇을 추구해도 불안한 마음을 채울 수 없다는 전도서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 불안한 인생에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오늘 히브리서 12장은 이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불안합니다. 존재 자체가 불안합니다. 인간의 불안을 깊이 연구한 철학자 중에 마르틴 하이데거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1927년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인간이 세계에 내던져 있는 존재라는 의미로 세계 내 존재라고 말합니다. 내가 원해서 이곳에 태어난 것이 아니다.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 속에 갇혀 있다. 세계에 내던져져 있는 피투된 존재로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불안을 경험하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현대인은 고향 상실의 허무함에 사로잡혀 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인간의 존재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이다는 것이 철학자들의 설명인데요. 어느 정도 맞지요. 네, 오늘 성경은 세상이 진동하기 때문에 더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은 역사적 제국이 흔들리는 경험을 해오며 살았습니다. 국가를 건설하고 문명을 건설하고 제국을 세웁니다. 그런데 결국 제국은 자기가 갖고 있는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그만한 나라끼리 싸우다가 또 더 큰 나라가 나타나기는 합니다. 그 더 큰 나라도 어느 정도 유지하다가 또 무너지게 돼 있죠. 정치 체제도 무너집니다. 귀족 통치 체제가 약해서 왕정 체제를 세웁니다. 왕정 체제 억압이 싫어서 민주주의 체제를 만듭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는 여차하면 중후 정치, 포퓰리즘으로 변질되고 또 독재자를 뽑기도 합니다. 신분제 사회가 문제가 많아서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보아도 엘리트주의, 관료제의 장벽을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내 정치에서는 어느 정도 정의를 확보해 보지만 국제 관계에서는 약소국이 항상 생존 위기에 몰리지요. 패권 국가가 무너지면 정글의 싸움이 재개됩니다. 패권국 사이에 경쟁이 시작이 되면 전쟁의 기운이 감돕니다. 왜 이렇게 인간 세상이 흔들릴까요? 인간이 어리석어 함께 공존하는 지혜가 부족하여 흔들리기도 하겠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진동시키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학개서 2장 6절 7절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학개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총독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주셨죠. 그러시면서 그 시대를 하나님이 페르시아 제국을 통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며 세계를 진동시키시고 있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천 사역으로 구원을 일단 이루시고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시키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히브리서 12장 26절입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흔들리는데, 세상을 흔드시는데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7절입니다.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피조물들, 인간의 역사들, 문명들 그들을 변동시켜서 진동시키신다는 건데요. 그렇게 세상을 흔들시는 것은 이들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영원히 존재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이 좀 꼬아져 있지요. 하나님이 영원히 존재하게 하신 것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24절인데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하늘 보좌 주위에 하늘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이지요.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보좌 위에 계십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 우편에 또 앉아 계십니다.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이 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늘 보좌 주위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교회라는 지부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많지요. 그렇지만 교회 이외에 하나님의 통치를 부분적으로라도 담당할 기관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열국과 열방의 통치를 이용하지만 그들이 장애가 되면 흔들어 버리십니다. 그러니 세상 흔들리는 것에 놀라지 말아야 하겠지요. 세상 나라들이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이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의 장을 열기 위한 조치이십니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좀 달라 보이죠. 인간이 망쳐놓은 세상에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패권국들의 경쟁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역에서 벌어지는 전쟁들에 걱정은 되지만 아주 좌절을 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또 행하고 계시구나, 또 이 일을 시작하셨구나,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면 진동하는 세상 속에서도 마음이 좀 불안을 극복하며 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 수 있을까요? 진동하는 세상에서 불안하지 않게 살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 나라를 이미 받은 것을 인정하는 은혜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먼저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 나라를 다 세우셨다. 그것을 확인하고요.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받았다. 이것을 인정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지. 다 하나님의 은혜지. 인간의 노력에 한계가 있지. 인간의 노력도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 인간의 부분적인 노력, 인간의 어떤 엉성한 노력은 결국 하나님의
흔드심에 의해서 또 분별되고 식별되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둘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평생에 지을 죄를 다 속죄한 것을 믿고 예수의 피를 뿌리면서 우리의 남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이루어 가시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세상 나라보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인데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는 말씀이죠. 예수가 피를 흘렸으니 예수 피를 뿌려가며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런 말씀으로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반복적으로 지을 우리 평생의 죄를 한꺼번에 속죄하셨습니다. 그 피의 능력이면 우리도 피 흘리며 죄와 싸울 수 있습니다. 피가 좀 나겠죠.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죄를 덜 지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얼마나 편하시겠어요. 큰 사역을 행하는 것보다 죄를 덜 짓는 것이 하나님을 더 도와드릴 수도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인정하고 두려움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보호주화를 향해 있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내가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인생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인정하시지 않는 것은 다 태워버리십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인정 못 받는 것은 다 태움을 당합니다. 열방도 흔들리며 진동하며 태움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남은 죄도 그리합니다. 세상에서 흔들리고 불타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것이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이데거는 불안한 현대인에게 이런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인간은 세상에 내던져져 있지만 미래를 향하여 나를 던지는 실존적 선택을 하며 살 수 있다. 피투된 존재로서 기투된 삶을 선택하여 미래의 불안을 극복하라. 이런 조언을 했는데요. 조승연 작가는 앤서니 보데인의 그 어떤 마지막 좌절을 보고 앞으로 지속적인 것과 새로운 것을 적절하게 조절하며 살기로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속적인 것 몇 퍼센트, 새로운 것 몇 퍼센트, 이런 어떤 조율된 삶을 살겠다는 건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흔들리는 세상, 진동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 것들과 적당한 거리를 두는 지혜를 우선 받아야 되겠죠. 그렇지. 영원한 것이 아니지. 진동하는 것은 다 흔들리다가 없어질 것이지. 하나님이 하늘 보좌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항상 상상하고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행하고 계신가 분별해야 되겠지요. 두려움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작은 순종을 반복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세상이 흔들립니다. 문명이 바뀌고 있습니다.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패권국들의 그 경쟁이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제가 아주 안 좋아지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저렇게 돈을 많이 풀었는데 어찌 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흔들리는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이미 받은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두려움과 기쁨으로 섬기면서 영원한 나라를 미리미리 맛보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덮습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견고한 통치에 기름 부음을 저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